한국의 불교설화. 오늘은 스님과 미인 과부의 내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었죠. 어느 날 그 동네에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동네에 내려왔다가 이 과부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를 바랍니다. 예, 대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목이 쟁반에 구르는 것 같았기에 스님은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주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절에 올라와서는 이내 병이 나고 말았죠. 이 스님은 힘도 세고 도술도 뛰어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리따운 과부에게 마음을 빼앗겨 생병을 앓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던 이 스님은 병을 어느 정도 추스린 다음에 동네에 내려와서는 멀찌감치 서서 우물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물을 길러 오면 사랑을 고백하려는 것이었죠. 드디어 과부가 나타나자 스님은 자연스럽게 접근해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과부가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했기에 침을 꼴깍 삼키고 나서 수도자로서 할 말은 아니오나 하고 입을 열자 과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작은 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수절하는 과부이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는 희주댁을 처음으로 본 순간부터. 하지만 대사님, 우리 두 사람은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오나 과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윽고 눈을 뜨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사께서 도승이라 못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모두 속상해하니 보호를 하나 쌓아주십시오. 그러면 대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그럼 시주댁에서는 내가 보호를 쌓는 것을 지켜보긴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약간의 재주가 있기에 그것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 산밭에서 삼을 베어다가 차서 배를 차 장사못을 지어놓고 진지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빨리 끝내는지 내기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사께서 먼저 볼을 쌓는다면 이 몸을 가지십시오. 하오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혼치 않은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사가 하는 일은 물론 혼자 볼을 쌓는 것이죠. 이만저만한 공덕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엉뚱하게도 자기 몸을 내걸고 동네에 유익한 사업인 오래전부터 쌓고 싶었던 수건의 공사를 그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죠. 과연 누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온 동네와 절권에서는 목숨을 건 이 내기를 주시했습니다. 치열한 내기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과부는 어느덧 뱃들에서 내려와서 삿배를 말아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장삼 한 벌이 순식간에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불을 떼서 밥을 짓고 상을 주섬주섬 보았습니다. 스님이 볼을 다 쌓았는지 아직 못 쌓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어서 스님을 이겨서 수절도 할 수 있고 동네에 정말로 요긴한 보도 쌓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찌 되었을까? 그도 쌓기를 다 끝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멋지고 튼튼한 보였습니다. 이만하면 과부를 색시로 맞이해서 동네에 좋은 일 해준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한쪽이 좀 부실해 보였습니다. 돌 하나만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했지만 이왕이면 완전 무결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적당한 돌 하나를 둘러매고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사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가 밥상을 들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스님은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아, 내가 졌단 말인가. 그가 메고 있던 커다란 돌이 갑자기 무거워지며 그의 몸이 찌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도술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아, 스님은 메고 있던 돌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들고 있던 밥상을 놓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은 사랑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섞인 눈으로 과부를 올려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 내가 경솔했구나. 나 같은 아녀자의 절개가 중하다면 저 대사의 목숨 또한 중하거늘 나 혼자 어이 살리. 과부는 스님이 메고 오던 그 바위를 불끈 들어 올렸습니다. 그 과부도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힘을 뺀 그녀 또한 그 돌에 눌려 죽고 말았죠. 이 보는 후에 그 보를 다시 쌓았다고 하여서 중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광양군 옥룡면 죽천리에 있는 중복거리의 내력담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향가 중에 원앙생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분황사로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문무왕 때 사문 광덕과 엄장이 있었죠.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먼저 극락정토에 가는 이는 알리자고.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 살았습니다. 집신 삼아 생업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엄장은 남학 암자에 살며 화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을이 곱게 물들고 솔그늘은 저물어 갔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있어 일렀죠. 광덕이 먼저 서방으로 가노라. 그댄 잘 있다가 빨리 날 따라오너라.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구름 밖에 하늘 풍류소리 있고 밝은 볕이 땅에 쬐었습니다. 이튿날 광덕을 찾아갔습니다. 광덕은 가고 없었습니다. 이에 그 아내와 더불어 주검을 거두고 장사를 치렀죠. 일은 끝났습니다. 광덕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갔으니 함께 살아오더리. 광덕이 하나가 좋다고 했죠. 드디어 함께 머물렀습니다. 밤에 잘새 뚫고자 했죠. 지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정토를 얻으려 하나 산에 올라 생선을 얻으려 함이로다. 엄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광덕이 이미 그대와 그랬거늘 난들 또한 어떠리. 그러자 지엄이가 말했습니다. 광덕은 나와 열해 남짓 살았으나 일찍이 한 번도 한자리에 베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곳을 건드리다니요.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16관을 닦았습니다. 관이 이미 익어 밝은 달이 입에 들며 그 빛이 떠오르면 그 위에 가부좌하여 극진함이 이러하였습니다. 서방에 가고파 안들 어딜 가리요. 무릇 천리를 가는 이는 첫걸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님의 관은 동쪽은 몰라도 서방 정토는 갈 수 없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습니다. 곧바로 원효가 계신 분황사에 갔습니다. 왕생 비유를 간곡히 물었죠. 원효는 수관법을 지어 타일렀습니다. 이에 엄장은 몸을 깨끗이 하고 뉘우쳐 꾸짖고 오로지 관을 닦았습니다. 또한 서방의 감을 얻었습니다. 수관법은 원효 본전과 해등 고승전에 전합니다. 이 광덕의 아내는 분황사의 시비였습니다. 대개 관음의 제신 구공신과 한 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앙생가라는 노래를 지은 것이죠.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실이 있고 무량수불전에 다시금
많이 살브소서. 다짐 깊으신 님께 우러러 두 손 모으고 삶으소서. 가고파라 가고파라 그리는 사람 있다 살브소서. 아, 이 몸 보내주어 48대원 이루소서. 바로 그 광덕의 아내가 지은 원앙생가 가고파 노래입니다. 불교서라 오늘은 무심천의 불상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고종 광무 5년 어느 날 밤 내당에서 잠자던 엄비가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며 문풍지가 심하게 흔들렸기에 엄비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엄비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선명한 7색깔 무지개가 오색 용롱한 안개 속에서부터 자기의 처소인 내당을 향해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비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 안으로 들어와 정좌한 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풍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7 미륵 부처님이 7 선녀의 부축을 받으며 내당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비는 얼른 일어나 합장하며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대가 불심이 지극하다는 엄비요. 예, 그러하옵니다. 엄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에게 말을 걸었던 키가 제일 큰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왔소. 우리는 지금 매우 나쁜 처지에 놓여 있어.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구해주고 절을 세워 안치해 주시기 바라오. 부처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계시며 무슨 사인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 지주가 알고 있어. 간단하게 대답한 부처님은 동행했던 6 미륵 부처님들과 함께 영롱한 안개를 일으키며 서쪽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합장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엄비는 하루속히 그들을 구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셨으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당부하셨을까. 아침이 되자 엄비는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왕에게 고하고 청주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물론 왕은 쾌히 승낙했죠. 엄비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목욕제게 하고 연볼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엄비가 꾼 꿈과 연관된 일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고하라는 어명을 받은 청주 군수 이희복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흘 전에 내가 꾼 꿈과 비슷한 꿈을 엄비 마막자서도 꾸셨다니. 엄비가 꿈속에서 7 부처님을 만나던 그날 그는 잠을 자고 있다가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삼이 온통 흙탕물에 젖은 스님 한 분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놀란 이희복이 자세히 보니 그 스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목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가 지금 서쪽에 있는 큰 늪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어서 구해달라고 왔으니 귀찮아하지 말고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한 뒤 이희복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호련히 서쪽으로 사라졌다. 때문에 그는 서쪽을 향해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리다가 잠이 깬 것이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중에 어명을 받은 이희복은 그날로 사람을 풀어 서쪽에 있는 큰 늪주위를 조사하겠다. 그날 오후에 조사를 하러 갔던 나졸들이 돌아와 이희복에게 고했다. 서쪽으로 가보니 무심천이라고 부르는 황량한 개울이 있는데 그 부근에 머리 부분만 밖으로 나와 있는 돌부처 한 분이 흙과 잡초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희복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석불을 의자 삼아 걸터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에게 호령했다. 아무리 흙에 묻혀 있다고 해도 부처님이신데 그토록 무례할 수가 있는가. 살펴보지 않았기에 부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구를 챙긴 낚시꾼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 이복은 나졸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석불을 파냈다. 석불은 이마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다. 이복은 그날부터 당장 사람들을 동원해 무심천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7일 동안 계속해 물을 퍼냈더니 이고 6분의 석불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주군수 이복은 너무나 기뻤기에 그 같은 사실을 급히 왕실에 알렸다. 그러자 왕실에서는 엄비의 깊은 불심을 크게 칭송하는 한편 청주지사 이복에게 많은 재물을 내려 절을 세우고 7 불상을 모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현재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용화사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다가 대홍수로 인해 불상들이 개울에 묻힌 지 1000년 만에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용화사가 복원된 이후 청주 지역에는 신기하게도 자주 있었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심천은 부처님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무심한 세월만 흘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불교 설화 무심천의 불상 이야기였습니다.